세상의 신을 벗어버립시다. 신은 우리가 기도하는 신만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서 인사하신 것처럼 세상의 신을 벗읍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듣기만 해버리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목사님에게 주신 책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세계의 역사서도 아니고 어떤 인물 중심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도 아니고 뭘 남기려고 하는 기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부터 마지막 이 땅에 심판하실 그날까지의 삶을 주셔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 모든 글은 원래는 신을 위해서 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글이 없었는데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글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을 위한 글을 올리다가 이것이 결국 왕에게 바쳐진 것이 바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한문을 누가 전용을 했냐면 양반들이 전용을 하고 귀족들이 전용을 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중앙에 나갈 수도 없고 뭘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모든 글은 다 왕에게 바쳐지는 내용이 바로 글이었던 거예요. 왕을 위한 글. 그런데 이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세종대왕은 우리를 위해서 한글을 만들 때 그 만듦의 목적이 바로 우리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글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을 배우고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삽니다. 이 말은 원래 성경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었고 아무나 읽을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마르틴 루터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이유로 성경이 우리 누구에게나 여러분 집에 가정에 자동차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가치를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서 내 삶에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모세가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택하여서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영 모세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죄인을 택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살려내시고 왕궁에 40년 동안 있게 하시다가 자기는 그 뜻을 이해를 못했지만 쫓겨나서 광야 40년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이었는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찌 보면 모세는 가장 상극의 삶을 삽니다. 왕자로서 아주 진취적이고 미래가 촉망났던 젊은 청년에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 양무리가 아닌 장인 어른의 양무리를 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바뀌면서 모세의 그 위대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말씀은 곧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쳐가시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제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되자가 돼도 안 됩니다. 모세를 본받자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셔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진짜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세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의 나이는 80이 된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왕국에서 태어날 때는 버려진 인생으로 하숫가에 던져져서 죽어야 할 인생이 그 시냇가, 그 나일강에 던져져서 그 작은, 보트보다도 더 작은 갈대 상자 속에 어린아이를 담아서 물 위에 뛰어내려버려요. 좌우의 균형을 잡을 수도 없는 이 나이, 물의 무염이 뭔지도 모르는 그 나이에 이 작은 갈대 상자에 어린아이를 담아서 떠내려보내면 백발백중 다 어린아이는 움직여서 죽기만 해요. 물에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그때 당시 바로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이곳에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고 그 어린 모세가 3개월밖에,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은 그 모세가 거기에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이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극적이지. 그런 그가 자기 과거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궁에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 하나로 오늘 모세는 화려한 삶을 삽니다. 애굽이라는 이집트 왕국의 앞으로 수많은 경제 문제 중에 한 사람의 왕자로서 왕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뛰어나게도 하셨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왕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살면 내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불러내서 진짜 알맹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은 꿈을 꾸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유대인이 애굽의 병사에게서 고통과 억압당하는 장면을 참지 못해서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서 그때 참았더라면 모세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네, 거기서 애굽의 병사를 왕자가 죽여버립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세가, 왕자가 애굽인의 병사를 죽였다고 해서 쫓겨날 만큼 그의 인생 그렇게 가치없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안 되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신의 먼지 같은 것이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어떨 때는 선택이, 어떨 때는 잘못된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말을 한마디 잘못함으로 내 인생에 막 누명이 쓰여지고 억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서 평생 후회하는 아픔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왕자의 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출생의 비밀과 그가 가졌던 왕자로서의 그 자격, 한 백성을 살아가지 못하고 죽여버린 이 이집트인들에게 책잡힐 그 일은 결국 모세를 광야로 도망가게 합니다. 광야에 큰 곳에 가서 냄새나는 양털 옆에서 냄새나는 양똥의 냄새를 맡으며 이 나이 드신 화냈던 인생 스펙을 가진 이 젊은 왕자가 결국은 양의 젖을 짜고 양의 털을 깎고 양의 먹이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이게 40년을 흘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어진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어디에서? 떨기나무. 사실은 가시가 가득 달려져 있는 떨기나무. 어떤 나무는 자기 혼자서
커서 성장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이 떨기나무는 밑둥에서부터 수십 개가 얽혀져서 마치 쌀이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종류의, 키도 많이 안 크지만 열매도 맛도 없고 모양도 볼품없는 그 떨기나무에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나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사실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호렙산은 가보면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태양을 많이 받으면 가끔가다 그 태양에 의해서 나무들이 불을 붙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한 번 일어나면 구경도 하고 그리고 쳐다보기도 하고 아 저기 불이 붙었구나.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던 모세가 자기가 눈앞에 펼쳐진 그 떨기나무의 그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꺼지고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억에 의하면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반드시 소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때 모세에게서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생깁니다. 야,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생겼구나. 이 큰 광경이 오늘 나에게 나타났네. 이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이야기거리고 가십거리야. 내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도 잘 보기 힘든 일이지만 불탄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았어. 그래서 모세는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봐야지 하고 그가 돌이켜서 나무 불 붙은 곳에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지만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보고 그냥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게 오늘 4절에 그를 불러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니 모세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를 부르신 것이 부름인데 모세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소리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는 하나님께서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소리는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여러분의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서의 산의 모양을 보고,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맑습니다. 바깥에 보시면 우리 교회 얼마나 날씨가 오늘 맑은지 아직 그 꽃이 저렇게 바깥에 많이 펴있어요. 혹시 보기 싫으면 이렇게 문 닫아오셔도 되는데 창문 닫으셔도 그냥 아무 일도 해도 뜨고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강을 보고 땅을 보고 곡식을 보고 하늘을 보고 새를 보면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걸 그림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평생에 왕의 소리는 들었어도 신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소리가 들려질 때 모세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 소리를 들으면 그게 머리에서 그림이 되면 이 그림이 우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을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그려내면 이걸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이다라고 하는 그림이라는 단어에서 그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굴의 벽화를 찾아보면 전부 다 스태츄에 전부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의해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림에 의해서 언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언어는 전부 자신이 행동하는 데서부터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내 말, 그래서 영어는 항상 어떤 목적지에 가기까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행동을 말해가면서 가서 무엇을 택하였는지 결과를 우리가 말하는 게 영어고, 한국은 이미 끝에 말을 먼저 갖다 놓고 이제부터 설명이 시작돼요. 그래서 설명이 중요하니까 한국말은 언제까지 들어보라고요? 끝까지. 물론 영어도 끝까지 들어봐야지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은 어떤 사람들이 동굴에다 자기의 삶을 그리려면 사람을 그리고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어떻게 갔는지 그걸 왼쪽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그림이 글로 내어져서 그걸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신앙을 소리로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읽고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넘치지만 말씀은 들을 때 비로소 내게 은혜로서 더 능력으로 임하여진다. 아멘. 물론
더 능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머리의 그림으로, 그 그림이 여러분의 믿음의 글로서 나타날 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던진한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